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남쪽에 또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오바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지 아직도 모호하기만 한 것 같고, 아직도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진노의 날, 하나님이 온수 갚는 날, 전에도 없었고 후에서도 없었던 그런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 구원을 받는가? 남은 자의 구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이킨 자. 에레미야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선교가 완성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인데, 그때 그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네, 항상 성경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데, 그렇다면 오늘 구약 시대 때 기록되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3000년 가까이 지난 시대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이들이 죄를 지으면 도대체 얼마나 지었겠느냐는 것이죠. 2800년 전, 2600년 전 이럴 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돌도끼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아주 고대 시대인데,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뭐 고기 잡아먹고 농사 짓고 겨우 돈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돈을 뭘로 했죠? 돌 같은 모양, 조개 같은 모양, 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물물교환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을까. 그런데도 그때 죄도 악독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이 지금은 있는데, 사람들이 무뎌지다 보니까 죄를 진지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묻어진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착각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시대가 돼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에 신보해야 되고 군사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함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오늘 스바냐 3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심판.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성읍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교회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어디죠? 이곳이 남쪽 유다이거든요. 남쪽 유다 성읍을 그냥 성읍 그려버리면, 오늘날로 하면은 성읍하면 누가 살고 있죠? 성읍 안에? 예,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이 성읍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외국인도 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읍은 정확하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심판이 있다. 성읍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할 때. 네, 2절에는 자, 교회를 심판하는데 화 있을진저.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심판을 경고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심판하겠다고 선포하고 바로 한 적이 없고요. 언제나 어때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장 4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것을 너희가 모욕하지 말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고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악한 것으로 보응하시는데 그날이 반드시 있다. 너의 모든 운명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그래서 오래 참아 기다리실 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받으면 명령을 다 들을까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 코스가 있어도 제가 얼핏 경험이 받아요. 10분의 1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요. 그리고 거기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거기 있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해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을 부분은 듣고 자기가 듣기 어려운 영역은 듣지 않고 이것은 안 듣는 것이잖아요. 아멘.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전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로. 여러분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은 내가 바로 서 있는 듯 서 있지 않는 것도 구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듣게 되면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느 편인지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66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부를 다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믿었단 말은 그것이 실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행동도 같이 따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안 가면 어떡할 것인가, 안 가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도 그 아주 얼마나 절절 공부하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도 상황들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방 신을 숭배하던 장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이방 신을 숭배하던 곳이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내서 어디로 가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가나안은 사실 모형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다가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오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방입니다.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벌써 먼 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죠. 그래 거짓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때요?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아멘.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죄를 잘 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가난을 주셨는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잠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잠깐 뒤로 물러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나 아멘입니다. 그를 붙들어 두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물질이 많아졌는데 물질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취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그리고는 자기 조카 롯, 아브라함의 그
동생 이름이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하란.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거든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하란이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공부 내용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형제입니다. 형제가 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성도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나눠야 돼, 둘이. 잘 들어보세요. 나눠야 되는데 이쪽은 10억, 이쪽은 1억. 어떤 걸 갖겠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래요? 10억하고 1억하고 선택해야 돼요, 두 사람이. 땅인데 이쪽 땅은 1억밖에 안 되고 이쪽은 10억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형제간하고도 할 수도 있고 성도하고도 할 수 있고요. 둘인데 이걸 선택해야 된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날 말하면 10억을 덜썩 조카가 선택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1억 그냥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돈 앞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돈은 어렵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 후에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소알 왕이 가지라고 하는데 안 갖겠다고 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욕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아브라함이 막 하잖아요.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주라고 하고 자기가 얻은 것에 10의 1을 살렘왕,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죠. 그 왕이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훈이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도 받지 않고. 여러분 다 안 받았겠어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 이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왜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않고 아야 받지 않고 이랬다는 거죠.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말씀, 목사님 인도해서 아무튼 어떻게 하면 성경 전부를 다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계속 그런 자리로만 인도하잖아요. 아멘. 이리저리 저리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 가운데서 서면 늘 무슨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명령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서고 언제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면. 그리고 자신 스스로 속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어떤 부분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부분은 자기가 주인 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고. 아멘. 누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노마서 같은 판단도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죄를 범해버리고 마는 교회 중직자들. 예. 중직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따로 구별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 알면서 하는데 실제로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않으니까. 아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 간사하다. 헛된 세상 것을 말하고 과장하고 선지자가 속과 겉이 다르고.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가짜니 진짜니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 잘 되세요? 안 된다는 거죠, 잘이요. 성도들이 착해요. 그렇지만 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방송 나갈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어제는 제가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안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베트남으로 지금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데 세미나를 한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세미나를 하려면 한국에서 여기서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해야 돼요? 비용이 얼만데요, 비용이. 그럼 예를 들어 강사가 베트남에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 오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가서 어디서 하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꼭 세미나라는 미명하에 나가요, 그렇게. 저는 바빠서 못 나가고 나가본 적도 없지만, 제야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알죠, 목사가. 뭘 하는지 가서.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목사님들 가서 뭐 세미나 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구경 다니고 놀다가 오겠죠, 뭐.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해요. 자기가 그래요. 자, 거기다 대고 이랬다 저랬다 무슨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길래.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있다가 다시 조용히, 저희들도 애국에 갑니다. 가서 보름도 있다고 3주도 있다 올 때가 있는데 가면 일주일은 꼬박 주야로 기도를 하고 아침에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기도하고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거의 뭐 구경하는 수준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들이 다 놀기만 하셔서 그러시겠죠.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말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목회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고 속과 겉이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아론 후손, 레위지파에서 아론 후손들이 누가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에요. 다 레위지파예요. 이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 그러면 영상 듣는 분들은 누구라고 금방 짐작할 텐데, 그분 영상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번 주에 한 20분짜리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가들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꽃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가대가 서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서 한다고 주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대단한 성악가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찬양하면 막 하음이 일어나면 교인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하면 주님이 받으실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누가 그렇게 집례하는 자들이 결국은 더욱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2600년 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복을 다 입고.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그럼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멘. 거기에 같이 섞여 있으면 그날에 심판이 있단 말이죠. 못 모르고 있다가 그날에 심판이 임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길 원하시니까. 아멘.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란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것이 없으셨어. 아멘. 다만 이런 말씀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 거기에 내가 거기 있지 않다. 건물을 지어놓은들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놓은들 내가 그곳에 있겠느냐. 주님 이런 말씀도 성경에 하시죠. 그러나 또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안에 계신 것이 그분은 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왜 거기는 안 계신다고 했을까? 그 말은 거기서 안 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받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라 주님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지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안 있겠다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영역을 아예 없겠다는 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죄 짓는 거, 우상하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계시는데 그 말인즉 주님이 거절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말씀이 5절에 있었고요.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깨달으라 이렇게 하시고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뭘 외치고 계시죠? 마지막 날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직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받으라.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복음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너희들 내가 이르는데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을 받으라. 아멘.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분명히 말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계속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부지런히 그들이 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유보하시는 거 맞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렇게 유보하시니까 믿음으로 빨리 돌이켜서 결론 내리고 혼동하지 말고 주님 전부되어서 가는 것이 은혜죠.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절대로 오늘 우리는 가다가 죽을 일 없다고 다들 자신하거든요. 그렇죠? 중학생들은 안 죽습니까? 고등학생은 안 죽습니까? 어린이는 안 죽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어때요? 안 죽는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아멘. 그럴 것 같아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이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일단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때 당시 주어진 상황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동시적으로 지금 이때를 말씀하시고 동시적으로 마지막을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를 보면서도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약간 3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표였고.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마지막에 이 날이 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구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정말 그 심판의 때. 아멘. 불로 연단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전심으로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로. 아멘. 그냥 집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달려간다.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전심으로 그런 말을 쓰죠. 내가 믿음이 전심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다. 무엇이 전심인지 몇 가지가 구별법이 있죠. 사랑의 대상도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열일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멘. 그리고 대가지불을 전부로 하고 있는지. 아멘. 네, 이렇게 통해서 전심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나는 것을 혼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육지로 이렇게 이집트로 올라가다 바로 이집트가 있고 조금 밑으로 한참 좀 내려오면 그곳이 바로 구스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성했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쪽을 장악했던. 그래서 이걸 자꾸 해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스라는 말을 쓸 때는 열방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나라 하듯이 그런 뜻이죠. 근데 그곳에도 그 열방에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전심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바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너희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선의가 겸손한 자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며 아멘. 그 가운데 중심이 성결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그렇죠? 무시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수치를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겠다. 아멘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고요.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뭐 어디로 봐도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야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들. 아멘. 신부된 그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들.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듯이 정말 완전히 굶주려서 죽을 상태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전부된 사람. 아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심령이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오직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오는 사람들. 아멘. 네, 이들을 주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요. 노마세 우리 말씀 봤듯이 남은 자의 구원이, 남은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 실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스바냐 3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스바냐 3장을 설교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완전히 먹어서, 아멘, 그 전체 통일되게 흐르는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 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뭐 되겠어요? 뭐 구원 다 어지간해 받고요. 뭐 저도 잘 달려가고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싸움이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아멘. 어떤 영역은 주님이 주인 되었는데 어떤 영역은 주님 주인으로 올려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하면서 저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건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할렐루야. 우리도 속아도 안 되고 속여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속이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고, 속고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서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1년이 되어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듣는 분들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1년을 전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여전히 아직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면 다 그게 변화가 됐던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니까 다 변화가 됐던가요? 남은 자가 있죠. 아멘. 복음을 듣고 생명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지, 전했다고 다 돌아올 것 같으면 뭐 다 돌아오게요. 그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돌아온 자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자들도 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해도 10분의 9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냥 일반 교회 말하는 게, 일반 교회는 그냥 뭐 믿을 수가 없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들 아예 주님만 아세요. 그럼 아예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주중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메시지만 섞이지 않는, 아멘, 완전한 십자가 복음 말이에요. 생명으로 된. 그리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 시대에 정말 증인되어서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아멘, 아니 물질도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명예물질 일단 다 뒤로 부인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10분의 9는
복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아직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지금도 정말 그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서고 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충보적 존재잖아요.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복음이 실제된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심판받을 텐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항상 소수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도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훨씬 헛술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가 있었다고요. 월삭,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이런 12번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리고 또 매일 무슨 제사가 있을 수 있죠? 성전에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석권제, 하목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고요. 이거 사람이 와서 드려달라고 할 때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짐승은 누가 잡고? 자기가 잡고. 내가 새를 잡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걸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도 매일 있었고, 또 1월 14일 날은 뭐가 있죠? 6월절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은 7일 동안 무교절 있죠. 그리고 지나면은 오순절 있죠. 7주가 지나가면 오순절 있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뭐 그런 말을 쓰죠. 그리고 나면 또 7월로 진행하게 되면 7월에 가면은 나팔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 아멘. 계속 있었어요. 매일 드린 제사 함께. 그게 당시예요, 당시. 제복을 다 입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봐도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때요? 훨씬 거룩해 보이고 훨씬 많아 보이고 훨씬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허술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엔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으나 초대교회 신실한 복음을 받았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때요? 소란시켰어요. 아멘. 연병을 일으키는 자와 같이, 무슨 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이 그들이 봤을 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생명된 것을 퍼뜨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쇠균을 퍼뜨리는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죠? 초대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됐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위에 지금은 오고 오는 세대에 남은 자들이 있을 뿐이지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멘. 그래 어지간히 했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잘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지금 여러분 지체들이 다른 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서려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매 순간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 듣고, 아멘. 그 강사들이 일반 강사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명예나 바라는 그런 목사들 같은 강사들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예 물질을 그냥 제로로 시켜버린 아주 무소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됐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런 은혜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달려가야죠. 주님 앞에 전부 돼야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실제인,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실제인, 오직 초점 집중,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집중되어 있는, 대가지불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아가는. 아멘.
우리끼리 그러니까 에레미야 성경 같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는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썩은 그 과일 광줄이 썩지 않는 과일 광줄 2개를 딱 놓고 에레미야에게 환상 보여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죠? 썩은 과일 같은 자가 있고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과 함께 이쪽은 썩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썩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는 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심이란 말이 거기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에.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가자해서 구원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생명으로 받는 거죠. 아멘.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생명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영원한 나라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요. 반대로는요? 반대로는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예.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인도하며 어디든지 어때요? 따라가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따라오지 않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내가 영원히 구원할 것이며 아버지의 손이 커서 전능하시기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완전하다. 누구죠?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이거 대충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적당히 따라가 그런 게 없어요. 전심이라고요. 그냥 생명이에요. 전부 다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야장창 듣습니까? 저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강사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생명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바로 진행하시지 않고요. 경고하고 난 후에 언제나 어때요?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4장도
꿈꿔놓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한다. 그 말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신약성경으로 딱 넣으면 어떻게 유다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도 짐승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짐승 나와 있고 그런데 결국 짐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단이다 그것이죠. 넌 그렇게 살리라. 그런데 다니엘이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복음으로 실제되면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시듯이 심판 내리기로 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두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1년. 그래서 우리 신학성경에는 뭐죠?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내가 1년 동안만 가서 돈 벌고 장사를 잘 이윤을 한번 남겨보려겠더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이 아침의 안개와 같은데. 아멘. 지금 뭘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주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막 살으라 그런 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오직 누구여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된다는 거.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죠? 찍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그 가원지게 말하죠. 몇 년만 1년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때 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연결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1년이 되었는데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 나같이 강한 자가 어디 있어. 큰 신성으로 보면 자기는 금 같은 사람인데 머리 같은 사람인데 와, 나같이 강한 자가 어디 있어.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시더라고요. 그 1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365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무한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인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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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뭐 의심할 것 없습니다.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요. 아멘.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제가 말했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해야 할 자가 없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가 해요? 아무도 해하지 못하죠. 원수가 없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때요? 우리 육신이 죽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가 어때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거한다는 걸 육신으로 적용을 하면 답이 나오지? 당연히 틀리죠.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부분의 은혜를 주시지만 육신이 안전하다요. 그러면 누가 안전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게 있기도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육신이 안전했습니까? 바울이 육신이 안전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완전했습니까? 다 비참하게 어때요? 순교를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히 아멘. 영원 구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아멘. 사도행전을 요즘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가진 소망,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가진 소망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소망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소망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은 소망 없으니까 그런가?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고 태어나면서 대도로 들어왔고 아무리 고백해봐야 실제로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전심인지 아닌지 딱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아브라함이 후손은 모리알 그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모래를 셀 수 있는 것 같이 세리라 그 말에
우리 한국 개혁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거고요. 이런 뜻입니다. 혹시 사람이 바닷가에 머리를 셀 수만 있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셀 수 있으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바닷가에 머리를 누가 세요? 이제 그 말은 그만큼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한 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밖에는 존재하는. 그분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후손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면 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돌이키는 자가 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 해당의 해당장들. 그들 가운데도 바울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돌이켜서 믿는 자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제가 27대 손이래요, 저를. 자, 굿신데, 능성굿이 가출구 27대 선이랍니다. 저를 갖다. 우리 27대 선조가 굿씨를 이렇게 시작했대요. 근데 이스라엘, 그 27대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분이 뭐 영의정이었대요. 영의정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렇대요. 그게 뭐 족보가 족보책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저는 이게 이 족보가요. 죄송합니다. 도구 족보인지 모르겠고요. 신경도 쓸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27대, 8대, 9대 계속 올라가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이삭이고 그 사람이 야곱이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고 쭉 내려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누구고? 다윗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대로 대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원가지도 꺾어냈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그들도 꺾어냈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믿었다가 떨어지면 것 그냥 꺾으겠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 공부하셨죠? 와, 진짜 여러분 공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3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29대 손이 이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맞단 말이에요. 대대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 대대로 열심히 제사 지냈던 사람들. 예배했던 사람들. 찬양했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은 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소리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이해되나요? 그 동일한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예 나사로가 예수님 품이라 가지고 누구 품에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잖아요. 근데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베풀 때 유대인들 그냥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야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여. 그런 소리 아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고. 육으로는 맞는데, 육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너희 영이 아니야. 실제는 아니라고 그게.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말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너희는 누구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끄고 나타나선 여호와, 그 모든 내용이 누구다? 바로 나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를 주목해서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성경을 다 외우듯이 보면서 나를 몰랐으니까.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에도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더 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심하지 않는 시대에 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더 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당시 인구를 떠나서 남쪽 유대라는 나라 빼놓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열방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남은 자들 구원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야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듯이 오직 하나님 이름은 누구만 부르죠? 교회 안에 사람만 부르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죠? 하나님이 주목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도 예루살렘 같은 것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예. 주님이 전부 된 사람이 두려워할 리가 있겠어요? 아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너무 확실한 사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낙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병들었을 때, 사업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낙심. 아멘. 여러분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당장 갔는데 뭐 자녀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사경을 해보듯이 병원에 있는데 뭐 낙심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아멘. 그 말에 가서 저라도 낙심 안 되겠어요? 눈물이 나죠. 이번에 우리 장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같이 있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젊은 분이었대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천국가 저렇게 많이 오냐 그랬다는데 내가 내 속으로 말만 해주고 아이고 경구 집사님 오늘 가면 장설에 눈이 다 부어버릴 텐데 안 그러겠어요? 제가 사모님이 오늘 돌아가시면 제가 뭐 웃겠어요? 이런 낙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건 우리 인간 정서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굳이 너무 그렇게 따질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인간이니까. 천국에 가서 보겠죠. 근데 나 혼자 지금 주님 오시지 않는 동안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애로움과 아멘. 살았던 정 때문에 눈물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아프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암 사기래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천국갈 잘 됐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어떻죠? 근심도 되고 마음도 걱정되겠죠.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에 대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낙심 같은 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육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어지간히 또 다 이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구예요? 성도죠. 예수님의 신부요. 네, 아가서 말씀에서 신부와 신랑의 교제와 같이 예수님이 신부에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아멘. 주님이 당연히 그러시잖아요. 그의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천국에 우리가 가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주님이 천만 배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우리 사랑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전부되신 분들은 오매불망 오직 소망이 뭐죠? 그날밖에 없잖아요. 그날은 주님이 오신 날은 내가 가는 날이잖아요. 아멘. 그날이 그냥 매일 그날이에요. 그날이 소망인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제가 마지막 때를 말하는 분들을 저도 한 10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지막 때를. 그러다가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말하는 분한테 혼동시키고 진실이 아니고 애곡시키고 자아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속 부지기수더라고요. 알겠어요. 이제는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알겠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 되어서 할렐루야. 거지처럼 살지라도 주님이 전부되어서 그날을 진짜로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드러나는구나 이게. 성도들이 모르니까 혼동스러워서 이 영상을 듣는 분들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부가 어떻게 사는 자인지.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던 말을 먼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된 교회 안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 안에 있었던 성전을 들락거리는 제사장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뭘 해요? 이들이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근데 진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문자식으로 어떻게 돼 있었죠?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죠? 보잘것없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세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권력자들이 제사장 선지자 잘못된 자들이 이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되느냐고. 뭔가 잘못 믿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복음이 없이.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는 어떻게 그런 모욕을 받지? 어차피 무슨 날이 있으니까 심판의 날이 오니까. 심판이 끝나면 그런 모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겠죠.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단 말입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절기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잖아요. 아멘. 근심하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에스겔서 9장으로 가게 되면 8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행위의 우상 숭배를 4가지를 정확하게 말했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권사들이 와서 엄청 기도를 해요. 향을 막 피워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향을 올려드리는데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9장에서 이 상황을 보고 아멘. 교회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에게는 천사에게 뭘 하라고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표 그림이 끝이 나고 나면 교회에서 오래 믿은 자, 목사, 장로, 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어때요? 여자들까지 다 몰래라, 죽여라, 심판하라, 그리고 누구만 살리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표가 되는 것이고요. 입맞은 자, 아멘. 그만 남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건 세상하고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도 해요. 바벨론의 문제, 애굽의 문제, 아수리의 문제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심판, 모압 안문도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유다, 이스라엘 성읍. 오늘날 교회 안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고정을 거기다 시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아멘, 애통해하며 그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 그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아멘. 저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면서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주는 말씀이지 가서 그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말이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멘. 여러분이 우리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안 나가고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을 보지 말고 말씀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렇죠? 심판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는 자, 절뚝발이 같은, 이 말은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6장에 바울이 이제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흔적. 뭐 다른 뭐 믿음의 말이겠지만 두들겨 맞은 것도 흔적일 수 있고 고난 받은 것도 흔적일 수 있고, 아멘. 그런 모든 흔적들, 그런 믿음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 아멘. 저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난의 믿음의 흔적을 가진 자,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주님이 마지막에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한번 더 생각하면은 세리와 창녀가 먼저 어디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깨달았을 때, 아멘. 그에게 주신 은혜. 그런데 창녀와 세리는 어차피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진실로 엎드렸더니 주님 용서 받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저들만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세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가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도 저 사람은 괜찮은 거죠.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중에 금식도 하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저 세리처럼 잘못한 것도 없고 나 믿음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하죠? 하늘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느니라. 그러시죠. 그런 말씀, 회복되는 그날이 와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이 말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예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은 너희에게 무엇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너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믿음으로 따라가다 받은 주님의 흔적이 온 몸에 있어야 됩니다. 심장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도 없이 꽃길을 걷는다 그런 말이 얼마나 그 우스운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복음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한 소리예요. 그게 사실은 그 소리만 안 했더니 무지하고 무관한데, 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예수 믿으면 꽃길 걸어요? 무슨 꽃길?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꽃길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곳 먹고 좋은 곳, 그런 꽃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아멘. 아멘. 그런 꽃길로 말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광. 아멘.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있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모습,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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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쭉 1장부터 3장까지 해 주시면서 심판, 그러면서 결국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심판받은 것이 그 열왕기
역대하, 열왕기 하에 나와 있지만은 또 어디 나와 있죠?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들이죠. 자, 예레미야가 스바냐는 동시대인데 예레미야가 조금 더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시대에 스바냐가 살아있었다는 생각, 이걸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그 시대에 동시대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다고요. 동일한 말씀을 전했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사는 드리면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먼저 바빌론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그 자식들이 거기서는 그냥 전쟁에 죽임을 당했는데 천국은 갔어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성경 전부를 봐서 우리는 주님만 아시지만, 아멘. 그 심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 안 하면 그걸 뭘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면. 그래서 죽고 거기서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럼 시드기야는 구원받다 안 받았다? 시드기야를 구원받다고 하나님만 알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걸 받다 안 받다 막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이 뭐죠? 노아의 심판과 같이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 구원받은 자가 있고 천국 간 자가 있고 지옥 간 자가 있듯이 마지막 때는 우주적으로 임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날을 바라보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내 운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이 심판인가 구원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결정을 했다면, 이게 믿음이 전부되었다면 혼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또 오늘 이런 말씀 그냥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크셔서 그분은 손에 있는 자를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날 반드시 몰라리라 주님 이를 내가 살리리라. 이 말씀이 생명돼서 주님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아까 보았듯이 더럽히지 않고 주님이 가자면 어디든지, 아멘? 어디든지. 전부돼서 가는 자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 이렇게 마쳤고요. 학계가 2장까지 짧으니까 여러분 학계에서 또 많이 읽고 오세요. 막 애울 만큼 읽고 오세요. 짧으니까. 그리고 읽고 오시면 또 말씀을 또 나눌 때 주님이 또 풍성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